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1쪽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취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오며, 부족한 종 난생에서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들을, 감사의 삶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며 또한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이 주일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 꽃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난밤에는요, 박종욱 원장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제 의학 공부를 할 때요, 의대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박종욱 원장님에게 알지 못한 이제 위에서 출혈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아픔과 통증과 호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나음을 잊고 이제 의사가 되어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거였어요. 내가 아픈 시간을 통해서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내가 경험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한 배움의 그 단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셨나라고 원장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의 그 계획 안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음을 원장님이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매세추스,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이 그 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 여러분 언제나 순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의 그 일을 알 수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짐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일을 꿈꾸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저는요 그 삶들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걸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흉년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룻기 1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당시 왕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 무엇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형통할 것 같지요, 여러분? 늘 평안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안해도, 조금만 즐거워도 하나님 잊고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요.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찾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참 웃기죠,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는 주님 찾지 않다가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인의 발걸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배신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어쫓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이요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건데요, 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지 못하면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간직한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파의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어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자 어렵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떠나 이방인의 도시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생활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지켜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과 유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린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첫날 김은호 목사님께서요, 하나님을요 괴롭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간구함을 통해서요,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날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날마다 은혜의 그 감사의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림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박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당을 쓸면서 기도하고. 왜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인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왜 유다 지파를 떠나서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짐을 통해서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농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제가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희 논에 이제 농약을 치지 않다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가요, 벼보다 더 크게 자라나거든요. 그 피가 자란 그 높이, 큰 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불면 다 누워버립니다. 누울 때 자기 혼자만 누울까요? 어떻게 합니까? 벼까지 같이 다 데리고 누워버립니다. 그 논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누워버린 거죠. 농사를 도와주시는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이렇게 피농사를 짓노? 피농사를 누가 짓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피를 엄청나게 뽑았다고. 이 논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뽑았다고. 근데 피가 저만큼 났다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어쩜 이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들이 바뀌어질 것 같지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와 참 많이 다투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왜 너는 너 맘대로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된 제 입장은 그거예요. 나도 다 컸는데, 나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자녀를 분노케 하냐, 성내게 하냐라고 이렇게 맞싸우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 순간과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키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룻기서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말론과 또 그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죽고요.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오르바와 이제 룻만 남은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각자의 길로 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타지보다 나의 고향이 더 행복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에겐 더 유익하다라고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몇 번 말할까요? 3번 말해요, 여러분. 왜 3번씩이나 말합니까? 마음이 간절한 거죠. 자기가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기의 집이 아닌, 자기의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의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타지에 가면, 너희 고향이 아닌 곳에 가면 너무 힘들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마음들이, 힘든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찾아올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내가 참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까? 룻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룻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여러분. 오르바가 나쁘기 때문에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르바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 바로 룻과 같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흉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꽃교회가 일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강화문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한켠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7,000명의 용사와 같은 이들이 숨어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고백에 따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놓치길 원치 않으시구나. 여러분, 서울시 한복판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 줄 아십니까? 서울시 그 한복판에서 외쳐진 그 찬양들이 이 마음을 얼마나 복되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과 또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힘씁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니까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많이 없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교회의 그 은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는 거고, 이 꽃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채워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12.7 그 광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결코 죽은 공동체가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이 외쳤습니다. 세상이 소리쳤습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날 그 주일 선포했다라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들 때, 나의 어려울 때, 나의 아플 때, 여러분, 그것이 또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주님 찾지 않고 있다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다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된다?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풍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놓지 말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시 합심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가뭄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초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나오기 전에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왕 되심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께 평안해지십시다. 감사해지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지혜로운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포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끌려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주님을 다시 찾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대한민국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잘못이잖아요.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도,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 사고도, 전 세계에 일어난 자연재해도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나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더 명철해지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에게 왕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 종들 중에 똑똑한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더 멋진 이들이 되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에 드려지지 않는 음식을 다니엘은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좋은 고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뭐 가지고 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고백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사에 드리는 음식 먹어라. 그 고기들 먹어라. 하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제가 나타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허락하죠. 그래, 10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이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더 아름답게 더 빛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구함으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함을 통하여 감사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단 말이에요. 2주 동안 가서 이제 일주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3박 4일의 그 수련회를 이렇게 중국 분들과 함께 한족과 조선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수련회 계획을 딱 짜놨습니다. 수련회 계획을 딱 짜놓고 딱 있는데 중국 분들이 소고기를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포항 대성교회에서 수련회 그 귀한 헌금들을 해주셔서 그 속에 있는 조선족들과 함께 소고기 파티를 딱 준비했어요.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가 간 때가 여름때니까, 제가 간 때가 여름때니까 장막이죠. 우기죠, 여러분. 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오전 집회를 딱 마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요.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요.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비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비를 막아주셔야 됩니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시꺼먼데 비가 그쳐지는 거죠. 모든 청년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고.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고기 파티를 내요, 여러분. 다 먹고 치우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옥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12.7 연합예배를 갔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즘 기상청 정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후부터 비가 온대요. 갔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서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국 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예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계속. 여러분,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치요. 비가 그치지요.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제 안에는 계속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예배 끝날 때까지 비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비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를 막으시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날 일기예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다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풍년에 그런 기쁨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흉년에 그 시간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만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일하신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냥 누워서 잡니다.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은 곧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무너져 가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정말 흉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무너진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듦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더하실 겁니다. 베푸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백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마음들을, 그 믿음을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이제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위로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더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거나 여행 가고 싶으면 꽃교회로 오십시오. 꽃교회가 다 섬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세요. 꽃교회가 다 섬기겠습니다. 참 밤목사 대단하지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고 누리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오늘 또 위로함 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주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힘든과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아들과 딸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자가 외사시로 아파하는 우리 권사님, 걱정과 시름 주님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고치실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권사님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교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듦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이 흉년의 때에 이 힘듦과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